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왕 대신 예수님만을 높여드리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배를 받으시고 이곳에 임하신 우리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들이 많다 보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스스로 주눅 들고 살아가기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연약한 모습도 있지요. 그리고 아직 훈련이 덜 되고 또 아직 온전하게 성장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족한 모습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만큼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복음에 대한 설교를 제가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전제로 하여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떠한 영적인 축복을 받았느냐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참 잘 일깨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특별한 하나님의 존재로 더욱더 힘있게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 조롱과 정죄가 있습니다. 또 우리 스스로에 대한 실망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와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 이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깨닫고 그리고 주 안에서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보자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는 영적인 축복 첫 번째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라고 함께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하나님의 양자가 됐다.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됐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상속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은혜를 누리게 됐다라고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원수 되었고 그리고 죄인 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를 받아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요, 조금 비슷한 부분이 되지만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신묘막측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우리가 신체적인 여러 가지로 볼 때도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몸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하나님 만드셨는가, 얼마나 대단하게 만드셨는가, 정말 그런 걸 볼 때마다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완벽하심에 대해서 참 감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신체에 대한, 우리 몸을 지으신 하나님의 특별한 그 은혜를 말하려면 여러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오늘은 신체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특별히 영적인 측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5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5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가지와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입니다. 여러분, 참 포도나무란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건강하고 온전하여서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그런 나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참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는, 붙어 있는 그런 존재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그냥 포도나무도 아니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가지라는 얘기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원나무인 이 참 포도나무의 영양분과 진액과 그리고 수분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는 그런 가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고 우리가 사실 원수 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로마서 11장 2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돌 감람나무의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으니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접붙이심을 받으랴. 여러분, 이것은 사실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방인인 우리 또한 접붙임을 받은 것이라 설명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이라고요? 돌 감람나무였다고요. 여러분, 돌 감람나무는요, 뭐 온전한 열매를 맺고 그런 게 아니라 사실 먹을 수 없는 뭐 그런 열매를 맺고, 그리고 사실 온전하지 못한 뭐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런 나무에 붙어 있던, 사실 세상의 저주와 또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가 어떻게 해요? 찍힘을 받아 그 가지가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바로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란 얘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부터 연결되어 있는, 영향을 공급받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존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을요 세번역 성경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내용 한번 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10절 부분을요 세번역 성경이 좀 더 번역을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바로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이런 포이엠이라고 하는 이 시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거기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작품, 우리를 뭐라고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근데 작품 중에서도요 바로 시와 같은 그런 아름답고 놀라운 그런 작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가 뭐지요? 시는 어떻게 씁니까? 저는 시를 써본 적이 초등학교 이후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때 아마 이렇게 숙제로 내서 아마 이렇게 쓱 뒀던 것 같은데, 아마 시를 쓰는 분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방을 같이 썼던 우리 선배님이 시를 쓰는 분이셨어요. 근데 보니까 평소에 시를 안 씁니다. 어떤 시상이 딱 떠오르면요 그때 막 쓰는 거예요. 막 쓰는데 여러분, 한 번에 뭐 나오는 거 뭐 이렇게 쓰는 글 쓰는 대로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뭐 그렇게 하는 사람은 천재겠지요. 놀이 지는 거 보면서 시상이 떠오르면 갑자기 그걸 막 씁니다. 그리고 또 고칩니다. 또 고칩니다. 여러 번의 어떤 수정 작업과 그 시상의 그 마음을 온전히 잘 담을 수 있는 글귀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돼요? 아름다운 작품이 나오게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시, 하나님의 걸작품인 그런 존재라고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 얼굴 좀 보세요. 얼굴만 보세요. 예. 여러분, 어떻게 생기셨어요? 하나님의 걸작품 맞습니까? 아멘 소리가 이렇게 작으면 안 돼요. 작으면 안 돼요. 나만 걸작품은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걸작품, 분명히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집사님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집사님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같이 인사 좀 나누시겠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집사님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집사님 하나님의 포이에마입니다. 걸작품입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부정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아니야.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얼마나 큰 축복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좀 보실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가지가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기 때문에 또 힘도 얻고 영양도 얻는 건 맞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요, 이 빌립보서의 4장 13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삶에 있어서는 고난도 있고 힘들고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는 이겨내고 승리했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은 그에게 있지 않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능력 주시는 그분으로 인하여 그는 승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능력 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능력을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날마다 승리할 수 있어요. 주님만 부르면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우리는 그런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우리는 특별한 존재임을 강조하고 설명합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특별한 존재예요? 참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는 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계속적인 돌보심과 공급과 은혜를 받고 있는, 연결되어 있는, 교제하고 함께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걸작품이라고, 작품이라고요. 시와 같은 존재라고요. 그런 특별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너무너무 멋있다, 너무너무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능력 주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삶이에요. 그 능력으로 인하여 승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요, 우리 처음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나오죠.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이 심히 좋았더라는 누굴 보시고 하는 말씀인 줄 아세요?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좋았더라. 그냥 좋았더라도 아니에요. 다른 나라는요 그냥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아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서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포이에마, 우리는 특별한 그런 걸작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주님 안에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마음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 은혜를 다시 기억하며 날마다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고 열매가 다 맺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무서운 얘기가 나와요. 2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열매를 맺지 않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제가 일부 예배 때 갑자기 질문했더니 어떤 집사님이 갑자기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왜? 어떤 가지는 열매를 맺는데 어떤 가지는 왜 열매를 안 맺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포도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을 거예요. 포도나무가 이상한 게 아니고 다른 가지는 공급을 받잖아요. 그렇죠? 아마 공급을 받지 못한, 뭔가 연결이 끊어진, 뭔가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여러분 농부가요, 가지가 많다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극상품의 포도, 좋은 그런 과실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열매 맺지 않은 가지, 그리고 보기에 좋지 않은 가지는 잘라버립니다. 이걸 가지치기라고 합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 함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희가 연결되지 않았다면, 열매 맺지 않았다면 너희가 바로 나와 다른 존재, 상관없는 존재라면 내가 그것을 제거하여 버리리라.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너무 중요한데요.
우리는 바로 어떤 존재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합하여 소통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5절에서 설명합니다. 아까 읽었던 거죠. 나는 포도나무의 너희의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는다.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요?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또 주님 안에 거할 때에 그렇게 그 포도나무는, 그 가지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고요.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떤 거예요? 함께 연결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영적인 공급을 받고 또 영적인 또 우리의 고백과 예배를 드리며 주님과 소통하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자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놀라운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축복을 받은 자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집안에 있는 뽀삐가 아무리 이뻐도 그는 영혼이 없습니다. 주님과 소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는 무엇보다 창세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럼 1장의 창조 과정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제가 여러분 설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요, 어떻게 모든 걸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마지막에 만드셨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모든 걸 다 누리라. 나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리자.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다른 피조물과는 완전히 다르게 창조하신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 우리를 직접 만드셨어요. 다른 건 말씀 창조하셨지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을 빚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영혼을 가진 존재. 여러분, 영혼을 가졌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영혼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뭐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함께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함께 사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함께 하고 싶어서 만드신 건 바로 우리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원래 하나님이 꿈꾸셨던 나라는 바로 에덴 동산의 그런 모습이죠. 함께하는 것. 모든 죄악과 모든 것 없이 오직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다스리시고 축복하시는 바로 그 나라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는 영원한 나라,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그 나라를 주님이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함께한다는 일은 정말 주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땅을 살아가는데 똑같은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 있고 사탄의 눌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누구보다 특별한 존재는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 안에 있는 것 자체가 복이고요. 주는 우리 삶을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주에 간구하세요. 하나님 들으시는 분이세요. 아버지 되세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창조주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은 우리는요, 특별한 하나님의 존재임을, 그 백성임을 인식하고 또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는 살기가 참 어려워졌어요. 정신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 많이 생기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여기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이 힘들고 어렵죠. 근데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생길 정도로 굉장히 우울하고 힘들다는 거예요. 삶과 소통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자유롭게 이렇게 다니지 못하고 마스크를 써야 하고 또 단절되고
뭐 격리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힘들고 막막함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과학과 경제는 발전하는 것 같은데 우리의 살림살이는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기가 막힌 첨단 기기들이 우리를 편리하게 하는 시대인 것만 같은데 문제는 이전보다 우리는 더 쫓기는 것 같고 더 분주해진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스마트폰은요 기능이 별의별 기능이 다 있어요. 그 기능 다 쓰지도 못합니다. 뭐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이 시대에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 그 스트레스로 인해 우리 몸은 병들어 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특히 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찾아와요. 우리 힘들고 어렵고 눌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국은 여전히 OECD 국가 중에서요 자살률 1위라는 그 자리를 내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균 매일 36명이 자살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참으로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비참한 사람으로 여기게 만듭니다. 쫓기는 사람으로, 실패한 사람으로, 막막한 사람으로, 소망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여기게 하고 주저앉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울한 것 같고 당장 우리의 삶이 힘들고 눌리는 것 같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라고 하는 이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아 우리 특별한 존재로 삼아주셨다는 걸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것은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사단의 그런 지배 아래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단의 그런 지배 아래 있는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똑같은 이 땅을 살아가지만 누구의 지배, 누구의 영향을 받는 건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돌보심의 영향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속임과 정죄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늘 농락당하고 살아가고 있기도 해요. 여러분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어차피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요. 주님이 오셔야 그때 좀 우리가 온전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하세요. 주 안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주 안에서 우리는 주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으로 선포하세요. 악한 마귀 사단 여러분 속이는 것들 다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선포하세요. 선포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땅을 살아가지만 구원받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이전과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세워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사탄의 지배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바로 하늘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어떤 거예요? 바로 걸작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주님이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으실 때부터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사랑을 받고 사랑을 드리고 함께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주의 능력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게 예배하고 주님께 주시는 그 마음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리세요. 주님과 소통하세요. 주님께 고백하세요. 주님과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가스케 마사노부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이요. 동물과 기계에서 벗어나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전체적인 내용은 사실은 어떤 IT와 이런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그 구절 중에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지금도 페이스북에는 좋아요를 많이 받아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죠.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행복이며 앞으로는 그 인정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AI로 변할 수도 있을 겁니다.
뭐 사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페이스북, 저는 뭐 페이스북을 안 해서 좋아요 뭐 잘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유튜브를 보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뭐 이런 내용을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좋아요. 뭐 페이스북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면 좋은 것 같아요. 페이스북에 보면 댓글, 얼마나 내가 쓴 글에 댓글이 달려 있는가, 내 소식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보았는가, 얼마나 이것을 갖다가 사람들이 좋다고 얘기를 했는가,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다 보면 이런 관심 별로 없으면 우울해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다른 사람과 연결고리가 어떻게 되는지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걸 다 떠나서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요 완전히 채울 수 없어요. 여러분, 다 채워보세요. 다 해보세요. 공허합니다. 왜 그럴까요? 근본적으로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창조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온전히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온전해지고요 행복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서로 비교하며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내 남편, 내 아내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마세요. 가장 좋은 사람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이렇게 적으면 안 되는데, 아멘 소리가. 잘 듣고 대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남편, 우리 아내가요 최고의 그런 배우자를 하나님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집에 가서 얘기를 좀 하세요. 예, 고백을 좀 하세요. 우리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그런 선물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성경 공부할 때에 자녀만 생각해도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요, 아, 요즘은 아닌데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요즘은 속색이고 있어요.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우리 자녀한테 내가 얼마나 쏟아부었는데,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잘 돌이켜보면 우리 자녀가 있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 기쁨이었어요. 존재 자체만으로 우리 행복이었어요. 무엇을 하든지 하지 말든지 안 하든지 여러분, 사실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힘이었어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최고의 선물과 최고의 은혜를 주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사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 주셨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의 생명값,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임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한다는 고백 자주 안 하신 분들은 뭐 사람들에게라던가 뭐 이렇게 안 하신 분들은 쑥스럽죠. 아유, 사랑한다는 말을 어떻게 얘기해? 뭐 이런 그런 고백을 하죠. 근데 여러분, 사랑한다고 자주 했어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했어요. 우리 광명 지방에 본 목사님들 중에 경상도 출신 목사님들 좀 많으세요. 어떤 목사님은 그 경상도에서 대구 분이신 것 같아요. 광명으로 오신 지 꽤 되셨어요. 몇십 년 되셨어요. 근데 여전히 그 사투리는요 날로 진해지는 것 같아요. 뭐 변함이 없어요. 뭐 경주 다사랑교회 계신 분도 있으시고 뭐 어쨌든 뭐 경상도 분이 많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갱상도 사나이들은 낯간지러운 말을 못한다 그러시더라고요. 못한다. 그래서 못하신대. 아, 그렇구나.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근데 가끔씩 길을 걷다가 또 커피를 들고 창밖을 보다가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 사랑합니다이 하고 한다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못하는 그분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와,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또 못하던 사람이 그렇게 고백하면요 하나님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한다 고백하고, 근데 그 마음껏 뭔가 이렇게 그냥 그 따스함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도 그렇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존재, 어떤 특별한 존재예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받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실 힘들고 어려울 때 많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리며 살아가세요. 은혜 가운데 살아가세요. 사랑한다 고백하세요. 그리고 승리하세요.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 주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때로 힘이 없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단 한 가지만 기억하면 힘이 나요.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날 구원하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날 위해서 생명 주신 예수님, 그 은혜와 사랑만 기억하면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도 선하게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선하게 인도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전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기네.
감사합니다. 기도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특별한 존재입니다.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이고 우리는 주님이 지으신 걸작품이며 우리는 주님이 준 능력과 금혜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하고 주님이 소통하고 하나님 함께하는 존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 살아가면서 사나의 눌림과 유혹과 또 정죄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늘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오늘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나를 받아주옵소서. 간절함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눌리거나 속임당하거나 하나님 낙심하거나 그런 존재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주의 소원하오니 모든 손들을 붙잡아 주셔서 전에 승리하며 선포하며 여러분 뚫어 일어서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가정과 정말 축복하시고 하나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능력 주시고 우리 삶을 책임지게 인도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포기하지 않는 주님이 계십니다. 난 낙심하지 않고 오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을 들을 때에는 또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볼 때에는 우리 주변의 상하 환경 때문에 쉽게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는 낙심이 되고 마음이 안타깝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떠한 존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고 힘을 얻는 그런 존재를 깨닫게 해주시고 걸작품, 바로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작품임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 능력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삶이요 주님과 소통하며 주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 삶에 늘 승리하며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